말까지 우리 동부제일교회에 사역하셨습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십니다. 김영문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앉아 있는데 좀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집사님 소개하신 대로 제가 98년도 12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왔는데 사실 그때는 이 동부제일교회에 대해서 제가 아무 정보가 없이 그냥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김문식 전도사님께서 그냥 무조건 오라 해가지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대명동에 살고 있었는데 이쪽 신암동 쪽은 제가 거의 뭐 정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왔는데 그때는 골목으로 들어와가지고 떡볶이집 옆에 골목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있는데 사실 밖에서 보니까 뭐 골목 안에 있고 이 교회가 굉장히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때 이제 저는 첫 교육 전사로서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당 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너무 교회당이 밝고 그때만 해도 이제 강대상이 굉장히 높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첫 인상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인 서진교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부제일교회에 대한 추억은 정말 진짜로 밤새도록 말씀드려도 다 못할 정도로 제가 사역한 교회들 중에 전임 사역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추억이 제일 많은 그런 교회가 바로 동부제일교회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하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십몇 년 전에 2005년인가 6년인가에 그때도 우리 이상득 집사님 가시던데 삼남성교회였다 하던데 그때 남성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남성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하러 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교육전사로 부임해가지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권호태 목사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일남성교회 헌신예배 설교 좀 해라.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교육전사였는데 일남성교회가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도 모르고 그래가 제가 그때 생전 처음으로 어른 설교를 이제 금요일 저녁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일남성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제가 오늘도 이제 남성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왔으니까 제가 남성교회 헌신예배 전문 강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전도에도 잘합니다. 예. 여전도에 때도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여러분 주보를 보셨겠지만 대구 애락원이라는 곳에 이제 원목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애락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임으로 또 있는데요. 애락원은 한센인 분들을 이제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요양시설이 바로 애락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1909년도에 미국의 플래처 선교사님이란 분이 설립하셔서 지금까지 약 110년 정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그분들을 케어하고 또 섬기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애락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감독의 자격이라는 그 소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흔히 생각하시기를 임직식 때 많이 선택되어지는 그런 본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중직을 뽑으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뽑아야 하고 중직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선교회, 삼남 선교회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헌신 예배 때 왜 이 본문을 했지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바울 선교회 분들 중에 오늘 말씀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라 이 말인가? 아니면 선교회를 탈퇴하라 이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니까 물론 바울 선교회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교회에 해당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 모두에게 동부제일교회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오늘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독의 자격이라는 소제목으로 이제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감독이라는 직책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감독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감독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감독의 의미는 뭡니까? 프로야구나 뭐 프로축구 같이 어떤 절대적인 스포츠팀의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감독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감독은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감리교회에 감독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교회 감독은 수백 교회 교회를 치리하는 대단히 높은 지위인데 그 감리교회의 감독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쓰여질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달랐습니다. 별도의 예배당을 가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대개의 교회는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집 규모를 생각해 볼 때 많아야 40에서 5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같은 큰 도시에는 그렇게 모이는 가정교회가 여러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도시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돌아보도록 섬기도록 위임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독이라는 사람은 직업 성직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은사 때문에 한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돌보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업과 가정을 돌보면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먼 거리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바로 감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독이 됨으로 인해서 얻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희생할 것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독의 자격은 고위 성직자의 자격도 아니고 목회자만을 위한 자격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신앙의 목표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독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 감독으로 세움을 받을 정도로 믿음과 인격과 삶이 성숙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애쓰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고 훌륭한 일을 바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모두 꿈꿀 만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본문의 소제목을 감독의 자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적절한 제목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일 여기 제시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교회의 일꾼들을 뽑는다면 여기 해당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7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적당한 것은 7가지 중에 3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이 3가지는 누구든지 판단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가지는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겉으로 대답하면 제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절제력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속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속으로 아마 거의 20년 만에 봤는데 내가 뭐 당신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이제 집사람을 안 데리고 오라 했는데 저희 장로님이 데려오라 하셔가지고 이제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저희 집사람은 분명히 저 인간 저거 형편없다. 절제력이고 멋이고 분명히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오면서도 뭐 예. 옛날에 집사람이랑 같이 길을 가다가 제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요. 제가 넘어지면서 아이고 주여 하고 넘어지니까 집사람이 평소에는 목사 안 같더니만 주여 하고 넘어지는 거 보니까 목사 같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열된 덕목은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울 때 이 항목들을 보고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항목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모습에 이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라 이런 말입니다. 노력하라 이런 말입니다. 감독, 다시 말하면 한 교회의 직분자로 이미 세움을 받은 분들은 이 항목들을 보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부분에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움을 받지 못한 분들은 명예와 감투를 생각하고 직분을 받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직분자의 후보로 거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여기서 총 15가지의 덕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가지의 덕목을 하나씩 곰곰이 생각하며 읽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15가지 덕목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 제가 목사로서 너무 자격 미달임을 철저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15가지 중에 그나마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예.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 부분 예. 여러분 제가 이제 머리가 좀 빠져가지고 처음에는 이 머리 빠진 것 때문에 너무 제가 고민도 많이 우리 머리 빠지신 우리 동료분들은 좀 호응을 하실 텐데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하니까 이 머리가 빠지는 게 좋더라고요. 예.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머리 빠진 상태에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실한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제 집사람이 머리 빠진 저를 예.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 아내의 남편으로 잘 지내게 하시려고 머리가 빠지게 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머리가 빠진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부분도 제가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요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김치찌개 만드는 법 하면서 소주를 넣으면 맛이 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리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하는 그런 편이라서 제가 소주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 그 자기가 사역하는 그 전임 사역하던 그 부산에서였는데요. 어디 가서 소주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변장을 했습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꾹꾹 눌러 쓰고 동네에 제일 허름한 구멍가게에 가서 소주를 한 병 사서 딱 계산하는데 뒤에서 목사님. 아이고 저희 교회 집사님이 거기 뒤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분은 담배를 사러 오셨더라고요. 예. 참 목사가 어디 가서 참 저희는 못 찍겠더라고요. 예. 요리를 하는 용도라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정도만 겨우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3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두렵고 떨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정말 모든 면에서 흠없이 행하고 싶은데 너무 부족하고 자격 미달인 저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는 해결책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저는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 너는 자격 미달이다. 부족함을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길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았던 아니면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아니면 혹시 아직 세움을 받지 못한 분이든 여러분 각자도 오늘 이 본문을 말씀 읽으면서 당신은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니 더욱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라는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제가 15가지 항목들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난폭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그 사람의 취미 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 사람의 윤리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죠. 신앙생활 시작한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야 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15가지 항목을 살펴볼 때 이 덕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덕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놀라게 되는 점은 성숙한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신앙의 영향력이 골고루 미치는 것이다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말씀 읽을 때 어떻게 하느냐로 신앙의 성숙도가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숙한 신앙은 그 사람의 성품에, 가정생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돈을 취급하는 태도에,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의 취미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골고루 뿌려야 하는 것처럼, 혹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에 골고루 퍼져나가야 하는 것처럼 신앙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골고루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성숙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의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의 맛이 전혀 배이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심호하던 교회에 참 훌륭한 교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찍 상처를 하시고 오랫동안 홀로 사셨는데 그분은 늘 기도하는 분이었고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읽으셔서 성경에 아주 해박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분들은 그분을 성자에 가까운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제가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자녀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분들이 모두 타지에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고인의 돈독한 신앙에 비해서 그 자녀들께서는 신앙생활에 그다지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독한 신앙이 자연히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자녀쯤은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얼마 후에 제가 자녀분들 중 한 분께 조심스럽게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 아버님의 신앙이 자녀분들에게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자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아버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행동과 집에서 하시는 행동이 너무 달랐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님이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길게 식사를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를 길게 하세요. 그리고 눈을 뜨고 젓가락을 들자마자 반찬 투정을 시작하십니다. 도대체 그 긴 기도는 뭐고 반찬 투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는 것은 제가 그분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만한 신앙을 가진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아버님의 신앙을 본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분이 든 예가 주는 교훈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반찬 투정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찬이 입에 맞지 않는데 아무 의견도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찬이 입에 맞지 않으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먹으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미안하지만 내 입에는 좀 짠 것 같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덕이 되는지를 고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가정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직장에서 상사를 속이거나 부하 직원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짠맛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얼마나 짠맛이 우리 삶 속에 속속들이 배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내 안에 짠맛이 어떤지를 삼가 점검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짠맛을 잃어서 밖에 내버려진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쓸모가 없죠.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그게 쓸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버려진 소금처럼 되는 것은 짠맛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한두 군데 짠맛이 배어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여러분 이 같은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돈에 대한 욕망에 소금이 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부정한 욕망을 다루는 일에 소금이 쳐져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감정을 다루는 일에 짠맛이 배어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정을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도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받지 않으면 내 존재의 99%가 소금에 절여져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1% 때문에 바깥에 버려져서 짓밟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짠맛이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절여지지 않은 부분을 주님 앞에 먼저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짠맛이 스며들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 저는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돈 씀씀이에 내 욕망을 다루는 것에, 내 감정을 다루는 것에 짠맛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의 소금으로 절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소금에 푹 절여질 때까지 맡기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다루기 힘든 부분, 가장 자주 넘어지는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그 부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끊임없이 구하다 보면 어느새 그 부분이 소금으로 푹 절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고 강청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소금에 더욱더 푹 절여지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소금이신 주님의 영에게 우리의 전체를 드리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알아서 우리 존재 속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 소금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빠져나가게 하여 우리를 선한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어느 것도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전체를 열어서 그분께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골고루 잘 절여진 배추처럼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꿈꾸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훌륭한 일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을 꿈꾸며 항상 기도에 힘써서 소금에 푹 절여진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삼남성교회 선신예배를 주관하시는 바울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소금이 골고루 베이지 않아서 곳곳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전부를 주님께 엽니다. 주님의 소금이 저희의 구석구석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잘 절여진 배추처럼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바울 선교회 한 분 한 분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욱더 변화되어서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고 동부제일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바울 선교회 모든 회원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